이번 주제는 좌선법입니다. 좌선의 원리와 실전 좌선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좌선은 몸을 피라미드꼴로 만들어서 의식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자세 중에서 참나가 앞장서 나가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카르마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참나의 빛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좌선은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입니다. 특히 지옥이나 연옥, 천국까지의 윤회의 장을 벗어나는 데 효과적입니다. 관상이나 기도가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의식이 몸이라는 형상을 벗어나는 과정과 깨달음 이후의 일정 수준까지 가장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관상은 의식의 원리에 의해서 상단전인 머리의 의식이 집중되는 완전한 깨달음 이후에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좌선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존재들에게는 생명에너지가 흐릅니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창조의 빛이 흐릅니다. 그 생명의 빛과 의식이 바로 참나입니다. 인간에게도 그 생명에너지가 몸 전체를 통해서 흐르죠. 그래서 그 빛과 의식은 나만의 것이 될 수 없고 너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의 것이고 전부의 것입니다. 우주 어디에나 있고 없는 곳이 없습니다. 태어나거나 죽지도 않고 늙거나 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오직 그 하나의 것이고 나의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무아의 본래의 뜻입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몸이라는 형상은 그 빛과 의식이 드러나는 형식인데 그렇게 보이고 느끼는 것이지 실상에서는 구분되고 끊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가 사람과 동물, 생물과 무생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구성하는 원자와 전자, 세포 모두가 나의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부피와 질량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의식이 카르마라는 특정한 한계에 갇혀서 그렇게 느껴지고 보이는 것일 뿐 카르마가 해소되면 그 하나만이 실제했음이 확인됩니다. 절대의식은 빛에 실려 있습니다. 둘은 항상 하나로 나타나죠. 의식이 있는 곳에 빛이 있고 빛이 있는 곳에 의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셋으로 나뉘어서 3단전이라는 의식의 차원을 만들고 그 세 통로를 통해서 빛이 흐릅니다. 참나는 정수리에 있는 최상위 차크라인 백회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상단전을 거쳐서 사람의 안면인 얼굴과 목을 지납니다. 가슴인 중단전을 통해서 흐르고 다시 하단전의 가장 낮은 지점인 회음혈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꼬리뼈를 타고 오르게 됩니다. 하단전 뒷면을 타고 오르고 중단전인 등과 목을 지나서 상단전인 머리와 최상위 차크라인 백혈을 타고 다시 빠져나갑니다. 앞면을 타고 내려와서 뒷면을 타고 흘러 다시 정수리인 백회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앞면을 인맥이라고 하고 뒷면을 동맥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에 이르고 나면 그 흐름이 정확히 인지되고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84,000개의 진리가 통하는 인간의 모든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맥과 동맥의 폭은 넓어지죠. 앞면과 뒷면 전체로 참나의 빛과 의식이 흐르고 있음을 항상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손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빛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됩니다. 참나가 만든 인간의 설계도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식의 세상이 담겨 있습니다. 윤회계와 깨달음의 세계, 신과 합일된 세계입니다. 그것은 의식의 차원이고 동시에 카르마의 장이기도 합니다. 3단전은 의식이 머무는 차원이고 의식이 의식을 가두는 곳이기도 합니다. 3단전 중에서 어느 곳에 의식이 갇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죠. 자아가 있으면 가장 낮은 장인 하단전에 의식이 갇히고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윤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전에는 세 개의 카르마장이 또 나누어집니다. 지옥과 연옥과 천국입니다. 자아가 너무 강할 경우 두려움과 죄의식이 깊고 슬픔과 우울함, 자기애가 강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옥의 장에
의식이 갇힙니다. 자아는 있지만 의식이 물질로부터 초월된 상태는 에너지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 주로 천국의 의식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전 카르마가 해소돼서 개체인 몸으로부터 의식이 초월되는 경우는 집단 카르마의 장에 갇히게 되고 가슴 차크라인 중단전에 의식이 머물게 됩니다. 이들은 깨달음의 세계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인간이라는 집단적 카르마 장을 벗어난 이들은 상단전에 카르마가 남게 되고 우주적 존재로서 의식이 머물게 되어 신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과의 마지막 간극조차도 모두 해소되어서 인간으로서 완전한 의식적 합의를 이룬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화신입니다. 그때 나라는 생각은 일어나지 않게 되고 일체의 번뇌가 끊긴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끝없는 오라가 전 우주를 비춥니다. 몸이라는 형상 안에는 참나의 빛과 의식이 흐릅니다. 참나는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흐르는 절대의 빛으로 참나를 가두는 힘을 해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빛으로 환상을 허무는 일입니다. 실전 좌선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반가부좌나 결가부좌를 합니다. 피라미드 꼴로 만드는 방식은 절대 에너지와 의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중시키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아서 서툴 수 있지만 차츰 가장 편하고 안정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두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편한 방식을 택하면 됩니다. 어느 것이든 명상의 효과는 무관합니다. 가부좌가 안 되는 경우는 소파나 침대에 다리를 펴고 기대도 무관합니다. 신이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하단전에 집중되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의식적으로는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장하거나 불편하면 신은 다가서지 못합니다. 손은 배꼽 밑에 하단전에 포개어 내려놓습니다. 오른손은 아래로, 왼손은 위로 해도 되고 바뀌어도 무관합니다. 손을 무릎 위에 얹는 방식은 처음에는 사용하지 않기 바랍니다. 보통은 중단전 마지막 시점이나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약간씩 가능해집니다. 초기에는 하단전 집중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은 지그시 다물고 혀끝은 입천장에 살며시 댑니다. 처음에는 습관을 들이는데 번거롭겠지만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눈은 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오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에너지와 의식 그 자체를 관찰하는데 시각은 방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의식의 발전 과정에서 물리세계, 에너지세계, 의식의 세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의 세계를 거치면서 의식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중 물리세계는 오감에 의해서 인지되는데 가장 낮은 차원의 인식의 틀입니다. 그리고 의식조상 500 이상부터는 에너지의 세계가 감지되는데 이것은 오감의 작동으로는 인지되지 않습니다. 특히 깨달음의 세계인 의식의 세계에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가능해지죠. 이때부터는 하나가 하나를 인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상적 인식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오감의 작동은 당연히 멎게 되고 시공간을 초월한 인지 방식이 시작됩니다. 의식이 의식을 알아차리는 이 방식은 윤회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텅 빈 상태의 의식의 상태를 넘어서 궁극의 실제인 신의 세계에서는 그보다 높은 수준의 알미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깨달음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방식보다 더 즉각적이고 확장된 알미 다가오게 됩니다. 시각은 가장 낮은 차원의 인지 방식이기 때문에 보다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들어서는 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시각에 의한 혼란을 피하고 의식을 오감으로부터 초월한 세계인 에너지와 의식의 차원으로 인도하는 데 눈을 감는 방식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나 개인에 따라서는 초기에 두려움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눈을 뜨고 하다가 차츰 눈을 감는 방식으로 바꾸기 바랍니다. 허리는 바르게 펴고 입은 자연스럽게 다물고 머리는 약간 턱이 당겨진 자세를 취합니다. 너무 억지로 하지 말고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세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구부정하더라도 그게 편하면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신이 하단전의 의식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차츰 몸 전체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등이 곧게 펴지게 됩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의도나 목적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참나의 힘으로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명상과 좌선은 모두 참나가 앞장서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호흡은 복식 호흡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누워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평소에도 복식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복식 호흡이라는 것은 폐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숨이 단전까지 이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이 가능해지죠. 깨달음에 이르기 전에 한 번도 명상을 한 적이 없고 복식 호흡을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복식 호흡과 명상이 가능합니다. 의식 기도상에서 500을 넘어서면 물리세계에서 의식이 초월되는데 이때 호흡은 저절로 육체인 폐를 이용한 방식에서 차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참나의 모든 것이 맡겨지게 됩니다. 의식 기도상에서 500을 넘어서면 참나의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하죠. 이 세상이 물질이 아닌 그 이상의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제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참나의 생명 에너지이고 빛을 말합니다. 그 기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나의 의지로 호흡에 따라서 그 기운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늘리고 끊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서지 말라고 했는데 또 나서는 거죠. 편안하게 평소와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의식이 오르기 시작하면 호흡이 가빠질 수도 있고 또 느려지기도 하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됩니다. 내버려두기, 포기는 참나를 인정하고 나를 포기하는 초대와 포기의 원리이고 이것은 명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호흡은 의식의 질적 전환을 맞을 때 갑자기 끊어지거나 숨을 쉴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곧바로 죽음에 이를 듯한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정 버티기 힘들면 본 강의를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식의 질적 전환이 일어나기 얼마 전부터 그런 경험이 올 수 있습니다. 좌선을 하면서 다리가 저려오면 방향을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다리가 저려오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고 깨달음에 이르더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명상과 좌선은 그 목적이 특정한 자세로 오래 버티기가 아닙니다. 의식을 정리하고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의식의 정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흐름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육체를 고단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의식이 상승함에 따라서 육체로부터 의식이 탈출하게 되면 차츰 좌선은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자리 잡게 됩니다. 좌선 시간은 최소 30분 정도로 잡고 시간을 차츰 늘려가기 바랍니다. 최소 20분 정도는 지나야 명상을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와 의식의 정리가 되기 때문이죠. 가능하면 1시간 정도를 정하고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경전이나 강의를 듣는 것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좌선을 하기 전에 강의나 높은 수준의 경전을 읽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의식을 정리한 후에 좌선을 시작하면 곧바로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좌선은 때가 되면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온종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수개월 혹은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카르마의 영향입니다. 이때 또한 그대로 지켜보면 됩니다. 개인에 따라서 다른 것이니 좌선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의도를 가지고 좌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의식이 천국에 이런 상태만 되어도 저절로 좌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명상이 가능해집니다. 누워도 되고 걸어도 되고 심지어는 자면서까지도 가능해집니다.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하지 않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좌선을 위한 자리잡기를 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의식과 에너지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적 합의를 이루고 직접 참나와 신을 만나는 방법을 다루어 보겠습니다.